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뉴욕 기둥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고성민 목사입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의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한결 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네, 보시기에 괜찮죠? 그래도 아직 젊어 보이죠? 네, 하지만 결혼을 했고요. 한참 정신없는 아들들 셋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아내와 10년 넘게 교회에서 연애하고 결혼했고요. 7살, 4살, 1살 아들 셋만 키우고 있습니다. 네, 미치겠습니다. 네, 빨리 군대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있을 땐 잘 몰랐는데 한국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아들 셋을 데리고 다니니까 그렇게 다들 쳐다보시더라고요.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렇지만 열심히 사랑으로 잘 보살피고 있고요.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군필자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군 문제 아주 예민하시던데 귀신을 잡아보고 싶어서 해병대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해병대에 첫 주 훈련, 제식 훈련을 하는데요. 뭐 일주일 내내 차렷 열중샷 앉아 일어나 이런 것밖에 안 시키더라고요. 다 큰 성인이 뭐 이런 거 할 줄 모르나 뭐 그랬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군인 정신은 자세와 목소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목소리가 큰 사람은 아닌데요. 일주일 내내 들었던 말이 똑바로 서! 줄 맞춰! 각을 맞춰야지. 해병대는 각이야! 오와열! 목소리 크게 안 내나? 저는 시끄러운 걸 참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말도 조용조용히 하는 걸 좋아하고요. 말이 또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말 제일 언제 많이 하나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설교할 때이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이제 막 그런 얘기를 교관들에게 들으니까 아주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군인 정신은 자세와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귀신을 잡는 첫 발걸음은 목소리와 자세구나. 젊은이 여러분, 자세와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요. 선생님이 가르치면 대답하는 목소리가 또렷해야 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할 때도 폼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목소리에 힘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는 태도, 그 자세가 경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새벽 3시까지 이렇게 열심히 꾸미셨다는데 졸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지만 바른 자세를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겨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내는 신앙 고백, 우리의 소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와 아멘의 소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혹시 화면에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른다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됐죠, 목사님? 아닙니다. 입으로 내뱉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세와 여러분들의 목소리에서부터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자세가 주님 앞에 바르게 정돈되고 여러분들의 언어가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좀 청년부 예배라 그래서 듣보잡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이거 용어 풀이 안 해드려도 되죠? 네. 함께 다윗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어디 가서 설교했더니 누가 아주 자랑스럽게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사울이 원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출발이 좋았던 사울이 계속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요. 하나님은 차기 왕을 미리 봐두셨고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신 장소라고 우리는 알아서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는 낯선 지역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순회하던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생소한 그런 듣보잡 같은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의 왕을 이런 변두리에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놀랄 일이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해서 면접을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감탄했습니다. 와, 이 사람이다. 이런 촌구석에 이런 귀한 인재가 숨어 있었다니, 이자가 정녕 다음 왕이로구나. 아마 엘리압의 외모를 딱 보아하니 왕이 될 모습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무엇을 보지 말라고 그러셨나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뭘 봤다는 얘기예요? 용모와 키를 봤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떠올려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 왕입니다. 버림받은 사울 왕. 여러분, 외모만 놓고 보면 사울 왕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얼굴은 어땠습니까? 나라에서 제일 잘생겼다 그랬습니다. 몸은 또 어땠나요?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조 얼짱 몸짱은 사울입니다. 근데 어떤 왕이었습니까? 몸짱 얼짱 사울이 버림받은 왕이었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외모만 빼어난 사람의 실패를 알고 있었습니다. 외모만 잘난 지도자의 오류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무엘이 무엇을 집중하나요? 여전히 외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같은 실수 되풀이하죠. 분명히 저번에 저것 때문에 당했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이 당하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는 내가 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 그렇죠. 그런데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되풀이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 조금 성숙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공자가 그랬다죠. 종심, 70살이 되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해도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도 아직 30대거든요. 네, 놀랍죠? 네, 30대에 아들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를 인도해주는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대부분 타락하더라고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뭐 예수마을교회 청년 중에는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은 대개 길잡이를 잃어버리면 그릇된 길로 빠집니다. 최근에 그 TVN에서 방영된 빈센조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송중기가 나와서 뭇 여성들이 미소를 머금고 보았던 드라마죠.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아, 성경만 보느라 이런 건 안 보시죠? 네, 거룩하지 않은 건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극 중에서 송중기가 이런 대사를 했는데요,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나이 얘기하지 마. 나이는 벼슬이 아니라 책임의 양이야. 아멘 할 뻔했어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다가. 네, 나이 얘기하지 마. 나이는 벼슬이 아니라 책임의 양이야. 여러분, 성인이시죠? 교회에서 직분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여기 젊은 청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도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갈 것이죠. 그러면 성숙해져야 합니다. 지난 해보다 올 해가 더 성숙해야 합니다. 책임감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애처럼 언제까지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육아에 대한 그런 좀 지침이나 가르침을 많이 참고하는데요. 보니까 대한민국 아이들은 다 오은영 박사님이 키우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육아의 신이라 불리는 우리 오은영 선생님의 말 저도 이제 자주 듣고는 하는데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셨더라고요. 육아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독립이라고 그러셨어요. 육아의 최종 목표는 독립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는 일들이 매년 늘어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국가의 영적 지주였던 사무엘 선지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외모에 현혹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겉모습만 빼어났던 엘리압을 거절하셨어요. 용모와 키, 질리도록 봤다야. 사울을 통해서 많이 봤어. 난 이제 그런 외모만 잘난 사람 원치 않는다. 여러분, 외모만 잘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빼어난 외모 앞에서 찍소리 못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잘난 외모를 가졌지만 누구 앞에서 굴복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굴복했어요. 외모는 더 화려한 외모에 압도당합니다. 사울 왕이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아시죠? 사실 그 이야기는 그 이면에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 본문인데요, 누가 진짜 왕처럼 행동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 앞에 버림받은 사울 왕은 40일 동안 침묵합니다. 골리앗이 40일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서 외쳤습니다. 한 사람 뽑아서 나와, 나랑 맞짱 뜨자. 근데 사울 왕이, 국가의 몸짱 얼짱이 40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백성들에게 떠넘깁니다. 누가 가서 쟤 좀 무찌르고 와라. 세금 면제시켜줄게. 보상금 줄게. 우리 딸 줄게. 사실 조건만 놓고 보면 괜찮지 않습니까? 포상금의 왕족이 될 수 있고 세금 면제. 할렐루야. 세금을 안 내도 돼요, 평생. 근데 그게 왕이 할 짓이냐고요. 근데 한 사람은, 선택받은 차기 왕은 보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그날 바로 응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할 수 있습니까? 외모는 더 빼어난 외모 앞에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외모, 그건 사람이 보고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마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사람은 겉모습밖에 볼 수 없죠. 저도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겉모습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투시의 은사 이런 거 없어요.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겉모습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속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겉모습은 안 중요하니까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목사님? 그런 뜻은 또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는 겉모습이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겉모습을 신경 써야 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러 이 앞에 왔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이 씻었고요, 머리도 빗었고요, 올라오기 전에 거울도 봤고요. 오늘 청년부 예배라서 사실 청바지에 티 입고 오고 싶었지만 그래도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정장도 나름 멋있게 입고 왔고요. 오기 전에 신발도, 구두도 열심히 닦았습니다. 젊은이들 예배라 그래서 신경을 나름 썼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오늘 아침에 일어난 상태 그대로 올라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자고 일어난 모습 그대로 제가 이 앞에 나왔다면, 괜찮다는 표정이시네요. 네, 혹시 또 불러주시면 그럼 잠옷 입고 와도 되나요? 아마 불편하시겠죠. 뉴욕에 저런 목사밖에 없어? 안혜건 목사님 실수하셨네. 후임자를 잘못 뽑으셨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건 예의가 아니죠.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은 단정해야 합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은 사실 단정해야 돼요. 그게 예의입니다. 오늘 젊은이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가꾸십시오. 여러분을 잘 가꾸셔야 합니다. 성형수술하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적어도 누구를 만났을 때 꼬장꼬장 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길 가다가, 마트 가다가, 편의점 가다가 목사님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적어도 아이고 이러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떳떳하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을 정도로 목사님이다, 어떻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뭔가 잘못된 거죠. 영상 온라인 시대가 되어서 아주 좀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업도 다 온라인으로 하고 미팅도 다 화상으로 하고 이러니까 대충 씻지도 않고 어차피 여기는 가리니까 화장은 여기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겉모습이 반듯하도록,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우리가 겉모습이 반듯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저도 이제
뉴욕에서 목회를 하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뉴욕이 제일 먼저 코로나에 이제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시 전체가 사실은 한 3개월 이상 다 셧다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뭐 줌이나 뭐 이런 화상이나 유튜브 같은 걸로 예배 모임을 다 대체했었죠. 성경 공부, 새벽 기도회, 교육부 예배, 뭐 처음에는 새로웠습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테크놀로지가 참 좋구나. Praise God for technology. 막 이랬었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기기를 잘 못 다루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셔서 조금 다소 민망한 그런 장면들도 보고는 하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줌으로 했는데요. 이제 카메라를 꺼야 되잖아요. 자기가 준비가 안 됐으면 사실 카메라를 꺼야 되는데 본인이 카메라를 끄셨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동참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들어오신 거죠. 근데 카메라 안 끄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이제 새벽 기도에 아이고 이거는 내가 안 된다, 꺼드려야지, 그러시는 분도 계셨고, 뭐 자기 카메라가 꺼지신 줄 알고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셨고, 성경 공부를 참석하셨는데 본인 소리가 이제 뮤트가 됐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태블릿을 2개를 갖다 놓고 한쪽에는 트로트 예능 방송을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트로트 소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 참여하시는 분도 계셨고, 물론 평소에 다 잘 하시는 분들이세요. 이제 다 상황이 특수하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건데, 근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평상시에 이분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겠다. 그렇죠?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의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모습과 사뭇 다르신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반듯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겉모습을 잘 포장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이 진짜인 사람이 진짜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교육전도사가 되고 나서 처음에 담당했던 부서가 청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부 예배에 초대를 해주셔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교육 사역했던 시절도 막 떠오르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담당하는 청년부가 대학생들이었는데요. 이성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뭐 연애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한창 막 이성의 눈을 막 돌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을 종종 봐요. 전도사님, 목사님, 한눈에 반했어요. 한눈에. 필이 왔어, 필이. 한눈에 반했어요. 저는 속으로 이제 그러죠. 저 위험한데. 여러분 혹시 한눈에 반하시고 첫눈에 반했습니까? 그게 사랑일 가능성은 한 3%라고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눈에 반하고 첫눈에 반했다는 건 대부분 외모에 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눈에 반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두 눈으로 다 반하십시오. 첫눈에 반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빠져들수록, 만날수록 점점 빠져드는 만남을 가지셔야 합니다. 남성분들, 여자분들의 예쁜 외모에만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외모에만 정신이 팔리면 안 됩니다. 남성 여러분, 외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여성의 인격과 말과 태도가 아름다운지를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예뻐도요, 인격과 말과 태도가 예쁘지 않으면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스타일이 좋은데?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스타일이 좋고 근육이 펌핑된 남자들만 찾으십니까? 여러분, 그 남자의 근육 안에 신뢰라는 게 있는지,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남자인지, 정직함이 있는지, 저 인간이 한결같은 사람인지를 봐야지, 이것만 보면 큰일 나요. 사랑은 단기간에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룻밤 쾌락을 위해서 영혼이라도 팔 사람 많습니다. 하루 잘해주는 남자 여자는 널렸습니다. 그런데 한 계절을 잘해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쌓여도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이죠. 내면이 바로 섰는지를 검증해야죠. 사울이 외모로 뽑힌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왕은 외모가 아니에요. 중심이에요, 중심. 하트를 보고 뽑힐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 면접을 합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도 아니었고요,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아니었고요, 셋째 삼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다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고 나가고 없습니다. 막내가 있기는 하는데 걔는 아니라는 거죠. 걔는 걔일 리는 없어요. 여기서 막내에 해당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은요, 카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듣보잡, 보잘것없는 사람. 평생 부모 밑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는 인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듣보잡이었어요. 차기 왕을 기름 붓는 자리에 막내가 없었다는 것은 그 소년이 후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 막내를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이 듣보잡 마을을 베들레헴에 가서 듣보잡 아이 막내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 보잘것없는 막내라 할지라도, 듣보잡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것이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스펙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을 사모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잘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항상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이들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매사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기 잘난 줄 알고 또 똑같은 실수 범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록 보잘것없는 듣보잡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이 나는 겁니다.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불가능한 일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것들이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죠. 보란듯이 사울과 다른 왕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가 하는 일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그는 목동입니다. 양을 돌봅니다. 하나님이 차기 왕을 목동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제 무슨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모는 실컷 봤어, 사울을 통해서. 외모는 됐고 이제 자기가 맡은 거를 잘 돌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잘 돌보는 사람, 맡겨진 양떼를 세심하게 잘 돌보는 그 목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백성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선한 목자셨지요.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내가 나누고 내가 베풀어서 내 가족들과 이웃들이 생명과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기꺼이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가르침 아닌가요?
너를 살리고자 나를 죽이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목자라면 그래야 하는 것이죠. 목자는 기꺼이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말하죠. 목회자들만 종이 아니죠.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속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것은 스팟라이트를 받는 장소, 남들이 알아주는 장소, 남들이 주목하는 곳일 때가 많죠. 여러분, 무대만 꿈꾸는 것은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꺼이 낮아질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선택하신 삶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따를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섬김의 자리가 어디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뭐가 섬기는지를 몰라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팁을 드릴게요. 3D 현장이 섬김의 자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3D가 뭐죠? Difficult, dangerous, dirty.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남들이 다 꺼려하는 거. 그거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혹시 이제 목사님이 자매님, 형제님 이런 걸 위해서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하기 싫은 거야. 남들이 다 꺼리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생각하시면 딱 맞죠. 아멘을 안 하시네요? 목사님이 시켰는데 3D야. Dangerous, dirty, difficult야. 그럼 아멘 해야 돼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해야 돼요? 기도해 보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뜻이죠. 예. 크리스찬들의 거룩한 변명이 많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안 하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목숨을 내놓은 사람은 그냥 아멘이에요. 사명이라는 말을 쓰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명이 뭔가요? 사명. 명자가 무슨 명자죠? 목숨 명자예요.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기꺼이 더러워질 수 있는 사람, 기꺼이 내 손에 때를 묻힐 수 있는 사람, 기꺼이 불편한 자리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젊은이를 오늘도 찾으실 겁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자리, 그러나 거기에 가야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 목동은요, 이 당시 3D 직업입니다. 당시 관직에 진출하거나 농사 짓는 것이 쿨한 거였어요. 목동은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차기 왕이었는데 듣보잡이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론도 되지 않는 막내였지만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찾으시느냐? 스펙과 이력이 화려한 사람도 물론 좋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실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차기 왕입니다. 어디 가면 될까요? 왕궁 가면 되지 않나요? 사무엘 선지자 손잡고 루루루라라 노래를 부르면서 버림받은 사울 왕 쫓아내고 내가 왕좌에 앉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다윗이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냄새나는 들판으로 가서 목동을 계속합니다. 다시 목동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왜? 거기가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증명하고 여러분들의 왕좌를 준비해야 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실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내일부터 연휴라 3일 쉬기는 하지만 목요일부터 다시 원래 냄새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되돌려 보내실 수 있습니다. 왜요? 거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해야 할 훈련소이기 때문이죠. 다윗이 비록 선택을 받기는 했지만 사울이 아직 폐위된 게 아니거든요. 빛나는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왕관의 무게를 견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이 자주 넘어지는 관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관문에서 많이 주저앉습니다. 과정과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더 인내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얼마나 빠른가요? 저도 한국 오랜만에 나오긴 했지만 새삼 다시 느낍니다. 한국처럼 인터넷 빠른 나라가 있나요? 한국처럼 대중교통이 빠른 나라가 있습니까? 한국처럼 일처리 빠른 나라가 있나요? 됐나요? 물어보려 하면 벌써 일이 다 되었어요. 가져가래 빨리. 가져가래. 미국에서는 그렇게 기다렸는데 여기선 빨리 가져가래. 한국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이 점점 더 빨라지는 이 사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재촉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자꾸 알아봐 주기를 원합니다. 빨리빨리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당장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빨리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내가 다음 사람이라는 것을 빨리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Right now, 하나님, 지금 당장. 오늘 기도했잖아요. 그럼 오늘 밤에 뭐 역사를 이루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빨리 5G로 응답해 주세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오늘날의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SNS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이런 시대에 다윗이 만약에 기름 부음을 받고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대박 기름 부음 받았음. 나 다음 왕임. 사울은 이제 끝 막 이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우리를 그늘진 곳으로 데려갑니다. 아무도 안 알아봐주는 곳, 와이파이 안 터지는 곳, 인터넷 없는 데로, 그런 데로 이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왜? 아직 더 영글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죠, 광야에서. 근데 놀라운 사실, 누가 이끌고 가셨나요? 예수님을 광야로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때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젊은이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런 곳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다윗처럼 듣보잡이지만 준비시키실 일이 있는 거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맡은 소임에 충실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다 그래서, 그리고 연휴 3일 잘 쉬셨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갑자기 직장이 천국으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맨날 일을 가는 직장 상사가 있죠. 또라이라고 부르는 직장 상사. 그 또라이가 목요일에 출근했다 그래서 천사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거룩하기로 다짐한 여러분들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 또라이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겠죠.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공부하는 게 쉬워지지 않아요. 목요일부터 다시 공부 시작했다 그래서 갑자기 문제가 술술술술 풀리지 않습니다. 그 공부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빛나는 면류관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마귀의 역사인가?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충실히 자기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제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요. 3대째 목사의 길을 걷는 저의 이 비애를 언젠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목사의 아들을 혹시 보시거든 좀 긍휼히 봐주세요. 네, 저희 아버님이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심겨진 곳에서 꽃 피워라. Bloom where you are planted.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나무는 있잖아요. 옮겨 심어놔도 죽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요, 더 좋은 자리에 옮겨놔도 똑같이 투덜대고 원망합니다. 다윗이요, 목동으로서 양을 잘 돌보았기 때문에 백성들도 잘 돌보았던 거예요. 말단 직원이었을 때 여러분들의 근무 태도가 사장이었을 때의 근무 태도를 결정할 겁니다. 불성실한 말단 직원이 진급한다고 갑자기 성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혜건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는 교회에 제가 이제 후임자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초대해 주셨을 때가 제가 만으로 35세였습니다. 흔쾌히 수락하셨다고 했지만 사실 처음엔 거절하러 갔습니다.
아닌 것 같았어요. 이거는 내가 맡을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어요. 35세에 담임 목회를 하기에는 아직 광야에서 좀 더 연글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의 권유와 또 간절한 저의 고민과 기도 끝에 담임자가 되었을 때 제 나이 만 36세였습니다. 뉴욕의 이제 이민교회 사이에서는 제가 상당히 젊은 나이에 그 담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파격적인 결정이라고 여기셨던 분들도 꽤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이력서가 화려하거나 제가 3대째 목회자라서 담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저 이력서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력서를 드리긴 했는데 드리면서도 좀 부끄러웠어요. 저 듣보잡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학교 이름 대면 어딘지 모르는 곳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따시는 자격증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있습니다. 네, 일종. 그것도 국가 자격증 아닌가요? 하나 더 있네요. 태권도 공인 3단입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저는 후보에도 없었던 사실 막내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목회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며 가지고 있는 목회의 어떤 이념과 가치관들은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저의 듣보잡 목동 시절에 생겨났던 것들입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사로, 간사로, 교육전도사로 성실히 헌신한 과정 중에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충북 청원군 북이면 금대리를 아십니까? 저는 거기서 4년 반 동안 할머니 몇 분 계시지 않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솔로로 목회를 했습니다. 3년 동안 혼자서 목회했고 결혼해서 1년 반 더 목회했는데요. 이렇게 큰 예배실 아니었고요. 아주 작은 20평 남짓한 예배실에 두 줄로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 한 분 앉으시고, 이쪽 줄에 또 한 분 권사님 앉으시고, 이쪽 보고 설교하다가 이쪽 할머니 주무시면 이쪽 보고 설교하고, 이쪽 할머니도 주무시면 아이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는 날도 있었고.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저의 그런 듣보잡 시절에 제가 목회했던 자세나 지금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던 저의 목회 자세나 다르지 않아요. 그때도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습니다. 매주 50장씩 믿음으로 주보 인쇄했고요. 아이가 나중에 올 줄로 믿고 아이 변기, 아이 책상 만들어서 갖다 놨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진짜 아이가 오더라고요. 그 아이 하나 붙잡고 교육부를 시작해서 어린이 성경을 읽어가며 교육부를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그 가족이 오고 동생이 하나 또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목회했습니다. 듣보잡 목동 시절에 했던 그 자세가 지금의 자세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청년 여러분, 아마 여러분과 같이 젊은이들은 아직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는 듣보잡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혹시 이 중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계시다면 제가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시기는 아마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할 시기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삶의 좋은 습관을 기르지 못하면 나중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이자 사회심리학자인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지력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의지로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은 허황된 착각이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의 의지로 나쁜 습관 고치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대신 좋은 습관으로 덮어 씌우는 것은 가능하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와 악습도 마찬가지겠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타락합니다. 인간은 지속적인 경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죄에 빠집니다. 그럼 그 죄악된 습성을 없애는 방법은 뭘까요? 거룩한 습관으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젊은이 시절에 거룩한 습관을 길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40대, 50대 권사되고 장로돼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 주의 말씀을 단 한 장이라도 묵상하는 습관, 바른 자세로 앉아서 수업과 업무에 열중하는 습관,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하는 습관. 목사님의 설교에도 집중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자기가 쓴 물건은 제자리에 갖다 놓는 습관. 할렐루야. 20대 30대가 됐는데도 아직도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엄마 아빠가 다 치워줘야 되고, 그쯤 했으면 이제 스스로 해야 할 때도 되지 않았나?
만 3살밖에 안 된 저희 둘째 녀석도 자기가 먹은 밥그릇은 설거지통에다 자기가 갖다 놉니다. 어린이집 갔다 와서 자기 가방 자기가 비워요. 육아의 최종 목표는 독립입니다. 오은영 선생님 할렐루야. 젊은이들이 근데 자기 일을 스스로 할 줄 몰라요. 일을 벌려놨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주변 사람들에게 정중하고 예쁘게 말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틱틱거리는 것도 습관이에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정성과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기르셔야 하죠. 어떤 분이 젊은이들에게 그러시더군요. 젊은이들 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이 나라의 미래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지?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좀 뛰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소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성숙했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스스로 자기의 할 일을 할 때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훈련한 성과를 삶으로 증명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내 삶에 열심을 내면서 나를 깎고 다듬는 그런 훈련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쓰실 계획을 믿으며 지금부터 스스로를 단련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지금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